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최태영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의 학교 생활 속에서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사 언제나 학교 공부를 할 때에 지치지 않고 힘내서 주님 주신 지혜로 학교 생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만간 또 기말고사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1년 동안 배운 모든 것들을 정리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 아이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소중한 용돈 모아서 이렇게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사용되시는 곳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감에 있어서 헌금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복의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다 인구 밀집도가 약간 좀 뒤쪽으로 이렇게 딱 가 있네요. 자, 지금부터 딱 2줄씩만 앞으로 당길게요. 2칸씩만. 현부터 2칸 당기고 쭉 떼서 마지막에 태엽이까지 당기면은 지금 건수 선생님 자리까지 오겠네. 그리고 이쪽은 한 칸씩 당길게. 오케이. 당기고 4명은 한 개 안고 한 개 띄우고 한 개 안고 한 개 띄우고. 선생님 약속했지? 좋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수능이 있죠. 자, 여러분들에겐 먼 미래라고 생각되죠? 나는 아직까지 전사님 저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앉아 있는 우리 회장님은 지금 얼굴이 슬슬 벌개지기 시작했어요. 왜? 한 370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1년이라는 얘기와 370일이라는 얘기는 좀 틀려요. 그죠? 네, 1년 365일 중에서 이제 이번 주 수능이 이제 4일 남았으니까 얼추 내년도 수능일은 아직 못 봤는데 뭐 대략 한 1년 정도 남았다 치면은 플러스 4일 하면 뭐 한 370일 정도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늘상 이제 목요일 날 치니까 네, 우리 회장님 뭐 잘할 거라고 믿어요. 아무튼 이제 수능이 4일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 370일 정도 남았고 1학년들 같은 경우도 740일 정도 남았나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수능 시험이 정말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죠. 왜? 나의 인생을 한날의 그 시험으로 평가하는 날. 요즘 뭐 수시도 있고 뭐도 있어서 괜찮다고는 하지만은 어쨌거나 이 수능이라는 것은 한날에 내가 배운 12년간의 모든 것들을 그날에 다 쏟아붓고 결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한 번에 인생이 끝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수능이라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수능이 이제 인생 시작이라고 해서 수능이 인생이 평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능에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해서 나의 인생은 이제부터 쫙 폈어. 절대 아니에요. 죄송한데 요거 좀 꺼주세요. 공주쌤 안 계시나? 네. 입이 자꾸 말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수능이라는 게 약간 좀 우상화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집에서 고3이라 그러면은 막 모든 식구들이 막 발발발발 떨어요. 막 뒤꿈치를 들고 막 다녀야 된다 그러고 막 긴장해야 되고 조금만 좀 예민해지면은 막 싫어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런 예민한 친구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요거 아직 안 꺼졌어요, 집사님. 요거. 네. 아니요. 히터. 네네. 네. 리모컨을 주시면은 제가 끌게요. 그래서 이 우상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3이 만능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수능은 그냥 한번 거쳐가는 일종의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시험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고3이 만능 전지전능은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나의 모든 가족들이 뒤꿈치를 들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심경 하나에도 모든 가족들이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마치 수능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가령 그런 겁니까? 수능 신이시여 나에게 대박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딱 이맘때쯤 되면은 뭐 빵집이든 편의점이든 어디 가면 막 여시고 뭐고 막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빵집에 가서 이 엿을 삽니다. 그럼 엿을 딱 받아요. 그러면 이 엿으로 나 좀 꼭 좀 붙었으면 좋겠다. 원하는 대학에 꼭 좀 붙었으면 좋겠다. 진짜 그 엿으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냥 일종의 그냥 재미죠. 미신도 아니고 미신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그냥 일종의 재미고 그냥 의미 부여입니다. 애써 의미 부여. 이 엿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합격할 거야. 그냥 사람들의 마음의 기원을 그냥 그 엿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찹쌀떡이나. 그래서 수능의 결과는 두 가지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안정 정도가 플러스 되는 거. 그리고 둘째는 나의 노력의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수능의 결과의 두 가지라고 해요. 근데 이 나의 노력의 정도라는 이 후자에 있는 것은 지금 남아있는 4일 동안 혹은 우리 회장님이 370일 뒤에 남은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바꿔보기가 참 힘든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첫 번째로 말한 첫 번째 마음의 안정 정도입니다. 얼마나 내가 여유롭게 시험을 칠 수 있는지, 얼마나 그거에 대하여서 차분하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그것은 닥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능 시험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인생 피곤해집니다. 정말로요. 그게 엄청난 중압감과 부담감이 다가옵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에 짓눌려 버리고 마음이 무거워져 버리면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상실하게 돼요.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친구들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수능 시험도 지금까지 나를 여기 고3까지 데리고 오신 하나님이 그 수능 날의 이후의 나의 삶도 인도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이 수능이라는 거에서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전국 수석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전국 수석할 만큼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고 하나님 저 진짜 너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저 전국 수석 가능할까요? 그만큼 열심히 했나요? 그게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열심히를 했다면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고3까지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하나님, 이 수능이라는 관문을 통과했을 때의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라는 마음을 우리 친구들은 가져봅시다. 그런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굉장히 가볍게 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 12년간의 모든 공부들을 수능 시험 치는 날 가장 가볍고 쉽고 즐겁고 평안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전사님 지금까지 말한 것은 수능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능 중요해요. 하지만 수능을 잘 보고 못 보고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선한 목적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나만큼 뛰어난 신이 어딨냐? 어? 나만한 신, 나 말고 신이 누가 있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고 내가 유일한 신이니까 너의 모든 일들을 내가 평탄하게 해줄게. 사람은 감히 단언을 못합니다. 그거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다 못해요. 대통령도 못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의 그러한 고민을 내가 다 지켜줄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수능의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전적으로 믿고 어떤 대상을 내가 전적으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믿으십니까? 전적으로 신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고3 친구들이 이제 수능 치는 친구들이 이번에 3명, 수시 대기자가 4명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민준이가 왔는데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오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능이라는 문을 일단 통과하고 나면은 그 문을 통해 열리는 사회라는 곳에 발을 딛게 됩니다. 20살부터는 대학에 가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우물 안에서 부모님의 품 안에서 학교의 틀 안에서 어떤 계획적인 틀, 학교, 학원, 집 그거의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될 사회라는 곳을 발을 딛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전면허도 딸 수 있는 거예요. 운전면허를 따는 순간 자기가 운전을 했을 때는 그건 본인 책임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학생증을 가지고 와서 차 빌릴 수 있어요? 차 운전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냥 그 학생증은 그 학교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 그게 끝이에요. 그게 어떠한 증명이 되어지거나 여러분들이 신원을 보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신원을 보증하고 모든 순간, 모든 금융기관, 모든 사회 공항 어디든 갔을 때 그걸 보증해 주는 게 뭐예요? 운전면허증. 물론 주민등록증은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오죠. 하지만 주민등록증으로 또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여러분들의 책임감에 주어질 수 있는 게 운전면허증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치고 난 다음부터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면서 시험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회적 책임은 너에게 있다라는 그 표식이에요. 고등학교와 비교 안 되는 더 치열한 무한 경쟁으로 그렇게 뛰어들게 되어집니다. 그 무한 경쟁의 본격적인 라운드가 시작되는 출발선상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약속 없이는 도저히 그곳에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너무나 치열해요. 너무나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 사회라는 것이. 그 엄청난 사회라는 정글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버텨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마치 들판에 내동댕이 쳐진 구약에 있는 야곱의 상황과 같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막 광야를 지나서 들판을 막 달립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상황을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게. 내가 야곱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안 떠날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야곱의 편이 되어 주셔서 야곱의 백그라운더가 되어 주셔서 엄청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언제까지 중학생이고 언제까지 고등학생이고 언제까지 부모님께 투정만 부리고 언제까지 친구와의 시기와 질투를 할 그 시간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곧 끝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나아가야 될 그 다음 더 넓은 세상 무한 경쟁의 시대로 여러분들 발을 디뎌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까? 혼자서 이겨낼 자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서 다 해주시죠. 옷 사주죠. 신발 사주죠. 밥 해주죠. 학교 보내주시죠. 교복 다뤄주시죠. 다 하시죠. 20살 딱 지나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론 집에 돈이 엄청 많으면 집에서 용돈을 주겠죠. 하지만 20살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과외로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겠지만은 편의점, 카페, 그다음에 배달 잠깐 방학 동안에 할 수가 있겠죠. 전사님도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물류 창고. 심지어는 경상북도 청도에 가면 이제 유명한 것이 소싸움이에요. 황소 싸움. 그 청도 소싸움 경기장을 지을 때 한여름에 한 달 동안 거기서 숙식하면서 공사 현장에 있었어요. 방학 때. 얼마나 더운지 아십니까? 공사 현장 가면 기름 먹인 합판을 깔아놔요. 거기 거푸집을 올리기 전에. 근데 거기를 이만한 철근 긴 거 있죠. 그거를 2-3개씩 어깨에 미고 가면은 나의 몸에 그렇게 많은 땅구멍이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온몸에 막 분수 터지듯이 막 땀샘이 열리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앞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너무나 두렵죠. 야곱도 마찬가지. 너무나 두려워요. 나의 앞에 삶에 일단은 내가 아버지 장자권, 형의 장자권을 내가 뺏어와서 일단 내가 축복을 받고 도망가기는 했는데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 매우 궁금합니다. 야곱은. 그럴 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약속과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요.
엄청난 겁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노래 그냥 흔히 흥얼흥얼거리면서 부르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근데 그 축복이라는 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하잖아요. 받아가세요. 어려워요? 받아가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주겠다는데 왜 여러분들이 안 받아요? 좀 진짜 도전적으로 쟁취하면서 좀 살아가려고, 무슨 운동권은 아니지만 하여튼 쟁취하려고 한번 노력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막 빛나는 인생, 막 멋진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멋진 인생이라 그래서 막 진짜 뭐 최고급 차량을 타고 최고급 양복을 입고 좋은 액세서리를 하고 좋은 집에 그게 축복입니까? 물론 그것도 복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 받은 거예요, 그냥.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하지만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감히 누가 해코지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을 시기 질투할 수가 없어요. 존경심을 표할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잘났다고 해서 막 조금 이렇게 하면 주변의 친구들이 막 시기 질투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을 주시면은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와, 쟤 저렇게 되네. 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지? 배우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된 삶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부차적으로 인생에서 따라오는 복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그것을 야곱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야곱처럼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구나. 나의 백그라운드로 계시는구나. 이거 제발 전사님이 거의 막 두 주 사이에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 진짜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수능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학업 가운데, 학교 중간 기말고사 가운데, 수행평가 가운데, 수능시험 가운데 전 영역에서 함께 하실 겁니다. 수능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수행평가도 있고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 뭐 모의고사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고 안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런 멋진 하나님, 여러분들 한번 신뢰해 봅시다.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예비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중학교 1학년들은 아직 시험을 안 치죠? 기말고사 치나요? 2학기? 안 치죠? 2학년부터는 이제 또 시험이 시작될 겁니다. 중2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절대로 쫄지 마세요. 세상 앞에 쫄지 마세요. 전사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전에 딱 30초만 기도하고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빡지라 그러나요? 빡빡지? 메모하고 막 이렇게 막 하죠? 엿을 먹으면 시험 잘 붙는 걸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흔한 상식으로 알잖아요. 그죠? 엿이나 찹쌀떡이 대학에 착 붙여주는 그런 걸 거야라는 마음의 위안을 주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바꿔서
하나님께 마음의 위안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어떻게? 내가 공부하기 전에 연습장에 십자가를 딱 그리면서 하나님 여기 쓰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로 주시고 내 머리에 담아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어렵나요 그거? 쉽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죠? 여러분들 그렇게 발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하는데 왜 안 도와주실까요? 분명히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순수한 것에서부터 사랑을 다 주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상대할 때든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할 때든 이용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고 하나님 여기 쓰는 모든 것들을 나의 지혜로 들어오게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신뢰를 보내줘야 돼요. 그게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도 본전은 뽑으실 거 아니에요. 방송 매체와 신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능 성적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부모님도 친구도 친척들도 주위의 어르신들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수능이 오늘 끝났어요. 근데 내일 물어봅니다. 야, 잘 쳤어? 잘 쳤어? 어떻게 될 것 같아? 점수 잘 나올 것 같아? 너무나 압박입니다. 결과는 한 달 뒤에 나오는데 나도 잘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그날 시험 딱 끝나고 집에 딱 가서 TV를 딱 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올해의 수능 난이도. 그죠? 분명히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에도 나올 겁니다. 9시 뉴스 가면 올해 수능 난이도는 어땠고 뭐 그런 분석을 막 합니다. 뭐 언어 영역, 수리 영역에서는 뭐 작년 대비 어쩌고 저쩌고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시험 이미 끝났는데. 올해 거를 내년에 그대로 가나요? 아니잖아요. 올해는 끝났어요. 끝났는데 왜 그렇게 또 떠들어서 사람 마음을 또 무겁게 하려는 거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한 관심 때문에 어떤 친구는 자신의 시험 결과에 너무나 낭망하고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적지 않게 뉴스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일이 없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관심 있어 하는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도 가고 과외도 받고 화상으로 뭐 수업도 받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학원을 가는데 학원을 왜 가야 되며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며 그걸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전사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그게 나에게 딱히 와닿지가 않아. 스스로 그렇게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저께 전사님이 사무실에 있는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딱 들어와서 전사님 저 이번 시험도 잘 망쳐볼게요 하면서 이야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데 전사님이 나가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좋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망친다고 생각할까? 아마 반어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가 말한 것에 입 밖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의 속마음은 이거와 정반대되는 그 반어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는 말이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불안감을 어느 정도 스스로 덜어내는 멋진 친구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느꼈어요.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불안함을 내 입 밖으로 표현해내면서 내가 심리적 상태가 이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 본인 스스로도 그걸 알아요. 그런 친구들은 멘탈을 잘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꽁하니 가만히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힘들어지고 지칩니다. 자, 이렇게 말한 이 친구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전부 다 지켜주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관리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김쌤이 되는 거예요. 여기 스카이캐슬 맞나요? 김쌤님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만 앞서 6절에 나와 있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친구들이 구하고 싶은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그냥 하나님께 불안한 마음으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던져버리세요. 하나님 나 이번에 성적 굉장히 잘 받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상하게 공부가 잘 되네요.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했어. 그럼 어떻게? 아직 시험은 안 쳤는데 얘가 나한테 이런 기도를 했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책임져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과 그런 대화하면서 하나님 나 이번에 시험 칠 건데 조금 걱정은 되는데요. 크게 걱정 안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재밌잖아요, 인생. 누군가와 대화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 나름대로 소갈이라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죠. 부모님께, 선생님께, 전사님께 얘기 못하는 거 하나님께 해보세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오늘 본문은 공부나 성적을 하나님의 관점,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볼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적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은사를 말하면서 나 또는 각자라는 단어들을 많이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을 다 특이하게 다르게 만들었어요. 다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다양합니다. 어떤 친구는 A를 좋아하면 어떤 친구는 A가 싫고 B가 좋아. 그게 사람 사는 각자의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잘할 수 있는 것도 다양합니다. 싫어하는 것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거 저 친구가 잘할 수 있고 저 친구가 못하는 거 내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이 처음에 왔을 때 2년 전쯤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을 때 기억나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 기대서 사람 인자를 만드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것도 다르고 잘 못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부에 적용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니까 그냥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전 과목 뭐 만점 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전 과목에 전부 다 재능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수학에 정말 잘하는 친구가 국어는 약해요. 하지만 국어를 약한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몇 배의 노력을 더 하는 겁니다. 그거일 뿐이에요. 쟤는 원래 공부 잘하니까? 아니에요. 쟤는 원래가 아니라 쟤는 원래부터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 친구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나는 쟤는 따라갈 수가 없어. 왜요? 여러분들 되죠? 노력의 차이입니다. 어떤 과목은 잘하지만 어떤 과목은 어렵게 느끼는 과목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과목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국영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사회과학을 싫어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예체능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나는 오로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좋아. 예체능은 싫어. 이런 친구도 분명히 있다고요. 우리는 다양한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친구들과 여러 가지 과목을 배웁니다. 우리는 각자의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그림 참 잘 구했는데요. 저 수많은 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는 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별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알아가게 되고 발전시키게 됩니다. 마치 저 그림처럼. 다 별이에요. 다 반짝여요. 그냥 누가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별이네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유난히 비치는 반짝이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빛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노력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재능을 가진 선생님들로부터 친한 친구들과 각 과목을 배우면서 여러분 자신을 세밀하게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공부다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공부는 삼각함수를 풀거나 영어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처럼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찾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바른 자세로 공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전사님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워딩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만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여러 다양한 은사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뭐하는 자는 뭐하는 자로 다 나오죠. 구제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너그럽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도하는 사람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열성을 다해서 가르치면 됩니다. 만약에 구제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인색하게 굴거나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한다면 그건 구제하는 은사와 다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면 은사에 합당하게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추라는 겁니다. 공부를 통해서 받은 점수,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점수가 아니라 공부하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점수를 쫓아가지 마세요. 내가 공부하는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자세가 정말 귀한 겁니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에 감사함을 느끼라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마음이 정말 귀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부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우리나라는 교육을 시켜주잖아요. 그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청소년을 바라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현실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공부에서 남주자, 공부에서 남을 세우자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그런 성숙함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공부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배운 것을 내가 어떻게 이루었을 때 그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주어야지. 이런 훌륭한 생각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가 여러분들의 성적을 따라오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직 어렵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공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자 하는 섬기는 마음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신적 여유가 없잖아요. 하루하루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간식 먹고 또 학원 가고 너무나 타이트한 삶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른 자세로 올바른 자세로 공부하며 성숙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네? 네. 짬뽕. 짬뽕입니다. 고픈데 아침 안 먹어. 네, 이 짬뽕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시원 짬뽕을 잘 몰라? 다음에 전삼이랑 한번 먹어보자. 정말 맛있어. 이 짬뽕이 짜장면과의 양대 산맥으로 중국집의 대표적인 메뉴입니다. 비 오는 날은 이상하게 짬뽕이 땡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전사님 학교 근처에 정말 맛있는 짬뽕집이 있습니다. 진짜로. 전사님이 여지껏 웬만한데 이제 짬뽕 맛있다는데 한 10군데 정도를 가봤거든요. 전국에. 역대급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와, 이거 진짜 여러분들에게 국물을 진짜 한번 먹여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 정말 맛있습니다. 하여튼 짬뽕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몇 년 전에 대학 강단이나 대기업, 병원, 호텔에서 자장면 배달을 하면서 강의를 하신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조태훈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986년 18살의 나이에 광주에서 서울로 상경하면서 명동 근처에 있는 중국집에 취직을 합니다. 한창 공부할 18살 나이에 공부할 형편이 안 돼서 중국집에 취직을 한 겁니다. 본인은 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는데 중국집에서 짜장면 배달하는 현실은 굉장히 힘들고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누군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집에 짜장면 배달을 하러 갔을 수도 있어요. 나와 똑같은 동갑의 나이인데 그 친구는 공부하는데 나는 짜장면을 배달하는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 배달하면서 너무나 힘들었겠죠.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하지만 그분은 짜장면 배달을 하면서 인생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배달을 하면서 서비스 정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5,000원짜리 짜장면을 팔지만 나는 5,000원짜리 짜장면은 만들지 못하지만 500만 원짜리 서비스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때요?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있습니까? 아직 발견 못했죠. 전사님하고 만난 지 2년이 지났어요. 2년하고 일주일이 딱 지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발 다른 건 아니어도 꿈과 비전은 꼭 여러분들 그려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한 친구들이 몇 명은 있어요. 네, 말아요. 그다음에 때 얘기도 했고 전사님 물었을 때 바로 대답이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몇몇 친구들은 물어보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신뢰를 보내고 그분의 능력을 믿어보세요. 얘기했잖아요. 찹쌀떡과 엿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세요. 공부를 하면서 크리스찬다운 태도와 자세를 개발해 나가는 여러분. 그게요.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아가면서 공부하기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안을 기대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매년 연말 돼가지고 이제 해보러 가면은 떠오르는 일출을 보면서 올해도 진짜 올해는 진짜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 그냥 1년 365일 그냥 뜨는 해예요. 뭐 1월 1일 날 본다 그 해가 더욱더 막 영역이 좋아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쫙 비춰주면 여러분들이 그 기운 받아서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그것도 그냥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에요. 심리적 보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1월 1일 날 만약에 구름이 떠서 해가 올라오는 걸 못 봤어. 그럼 어떡할 건데요? 해를 보면은 와 기분 좋다. 근데 구름에 가려져 있으면은 이거 뭐 어떡하지? 올해는 먹구름이 낄 올해인가 올 한 해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건 여러분들이 심리적 보상이라는 겁니다. 기왕이면 찹쌀떡 엿 일출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요. 그래도 일출 보는 건 기분 좋죠. 전사님도 1월 달에 한번 가보려고요. 3, 4년 만에. 놀러 가는 거죠, 뭐. 맛있는 거 먹고. 근데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신 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죠.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하나를 보여주고 싶은데 잠깐만요. 오늘 시간이 아직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저 전사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감동받은 게 있어요. 정말 뜻하지 않게 어느 날 이틀 전인가 3일 전이에요. 저녁에 이제 딱 갔는데 눈물이 핑 돌 뻔했어요. 정말.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건가? 자, 다운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사님이 설교한 거 진짜 여러분들 한번 좀 제발요. 이제 좀 2년 우리 봤잖아.
이제 뭔가 이야기하면 한 10대 번씩 얘기 안 해도 이제 한두 번 얘기하면 딱딱 알아채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친구들이 돼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보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안 넘겼고 이게 지금 아마 지금 즉흥적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이 나서 하는 거라서 먼저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을 하고 예수님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뜻을 했고 그리고 이쪽에는 성경을 그렸어. 그리고 여기는 죄를 안 지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천국을 그렸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고 이거는 성령의 나무야. 그래서 먹어도 된다는 뜻. 그리고 요 죄를 지으면 사탄과 이어지게 된다고 그런 거를 뜻을 했어. 믿음은 왜 믿음이라고 적었어? 믿음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뭘 믿어서? 네. 네. 기도와 성경은? 기도와 성경이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의 말씀이 나오니까 그렸고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다는 거를. 그래. 네. 잘했어. 그리고 진짜 잘 그렸다. 자, 여러분들 봤습니까? 저 정말로 이거 보고요. 그날 전사님 교회에서 잤거든요. 다음날 김장이라서. 새벽 예배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요. 사실은 전사님이 학교를 다니고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 2년 정도 지금 사실은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주지 못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막 둘이서 여행도 가고 그랬는데 전사님 신대원 다니고 나서 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시간들을 심지어 집에서도 못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엄마도 직장 생활을 해요. 퇴근하면 아이 밥 차려주고 숙제해주고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언제 이렇게 영성이 커졌는지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대로만 자라면은 이 아이는 전사님은 걱정은 안 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2학년이 이렇게 합니다. 이 아이는 심지어 본인이 마스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마스크 잃어버렸어요.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찾았대요. 그걸 믿는 애예요. 나 좀 이따 오면 한번 물어보세요. 마스크 잃어버렸을 때 기도했어? 학교에서 마스크 잃어버렸을 때 기도했어? 걔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세요. 진짜로.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왜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진짜예요. 그렇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제발 한번 간구해 보세요. 기도해서 마스크를 찾았다는 걸 믿는 애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믿어보자고요. 내가 여기 쓰는 모든 것들이 나의 머릿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실 거죠? 그렇게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원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실망할 가능성이 있긴 해요. 수능이나 중간이나 수행평가나 그 시험들을 대하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모두가 좋은 성적을 얻는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하죠. 객관적인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 지각을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이고요.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의 평안이 시험을 치르는 고3 형 누나들과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분명하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린다면 그것이 정말 복된 일일 겁니다. 좋은 성적을 내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만점 맞는 사람 빼고는 어느 정도 다 불평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여러분이나 부모님이 평안하다면 그것이 훨씬 더 복된 일일 겁니다. 특히 4일 뒤 수능을 시험을 치르게 될 친구들 12년간의 모든 노력을 한날에 다 쏟아 부었을 때에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요. 그럼에도 성적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평상시 기도하지 않다가 큰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갑자기 기도하면 좀 쑥스러울 것 같죠? 근데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바꿔봅시다. 오히려 그런 큰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평소에 하지 않던 기도를 그때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 감사함을 느낄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고의 전환, 생각의 전환. 그게 여러분들이 할 때예요. 그럴 때에 오늘의 제목처럼 어메이징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우리 가정의 친구들과 수험생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생 기간 중 앞으로 넘어야 될 관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고 오직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신 평강 가운데서 머무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하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